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에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내 형제들아 클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에 분쟁이 있다 하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여기에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그 분쟁의 문제를 제일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는 첩경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린도 교회가 교회로서 성령의 운행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그 권세를 고스란히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역할과 기능을 다하는 그런 상태여야 되는데, 그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연합이죠. 연합 가운데에서만 역사하는. 연합은 모든 사람이 다 딱 죽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는 것이지. 우리는 연합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뭐 우리 손으로 이렇게 비유하면, 두 손이 연합하려면 이렇게 둘 다 이렇게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둘 다 살아있는 게 이게 연합입니다. 한쪽만 살아도 연합이 아니고요. 그리고 둘 다 죽어도 연합이 아닙니다. 이거는 같이 죽는 거죠, 그냥. 모든 사람이 그 다양성을 다 인정하면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모든 사람의 그 개인의 특성들이 다 살아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 되는 것이 나의 특성이 죽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특성이 죽는 것, 그리고 저 북한의 마스게임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천편일률적으로 한 사람의 어떤 취향이나 의도, 북한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 뭐 옛날에 보니까 이 꽃 따는 거 이것도 온 국민이 그냥 꽃 달고 다니고 양산 쓰고 다니는 게 뭐 지도자의 눈에 좋게 보이면 온 국민이 다 양산 쓰고 다니고,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일이죠. 이런 바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머리에 완전히 이렇게 뭐 이게 둔한 것이 이게 들어오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 안에 다양성을 넣으신 것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이 되게 이렇게 너무 살갑지 않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님이 당신의 특성, 당신의 그 창조성을 가지고 빚으셨다고 생각하면 우리 자신이 너무 좋죠. 스스로가 너무 이쁜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이런 식으로 만드셨지? 동일한 감동이 다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이게 같이 일어나죠. 어떤 사람을 이렇게 주목해보는 이유가 뭔가요?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어떤 그 하나님의 신묘막측함을 집어넣으셨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틀림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없는 그 권능과 그리고 아름다움을 집어넣으셨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그 시인이 하나 있는데, 저한테 그 책을 이게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언제 시간 나면 같이 그분 그 시 전시회를 한번 가기로 했는데, 그분이 쓴 책에 그 대표 어떤 그 시 중에 그 꽃들이 자세히 봐야 이쁘답니다. 자세히 봐야.
근데 맨 나중에 그 시의 결론이 너도 그렇다. 누구든지 대충 흘려보면 아름다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냥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떨어져라 쳐다보고 애정을 가지고 쳐다보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에 대한 그 궁금증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할 때 상대방이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은 그 아름다움이 보이는 거죠. 이것은 뭐 나 자신을 볼 때, 우리 자녀를 볼 때, 그리고 우리 교회 지체들을 볼 때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이것은 다름이죠. 다름. 너무 아름다운 단어 아닌가요? 다르다는 게. 정말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요. 다르다는 게. 전 세계에 있는 과일이 다 같은 맛을 내면 얼마나 인생이 지겹겠어요. 다르니까 우리 다들 기뻐하지 않나요? 즐거워하고. 교회 안에 특성이 다 똑같으면 지겹죠. 이 사람 교제하나 저 사람 교제하나 뭐 다 똑같으면 너무 지겹지 않겠어요? 저는 뭐 교회 사회 가는 게 너무 재밌는 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르니까 교제할 때마다 새로운 세계와 만나는 거죠.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은 그 사람과 같이 이렇게 대면하는 거는 그 사람의 전 인생과 만나는 거라고 그런 얘기도 이렇게 했던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아왔고 이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또 타이밍을 베푸셔가지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교회 안에 또 연합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연합되어서 자기 기능을 하고 있는 그 모습도 다른 사람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한다고 다른 사람이 죽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하면서 더 기뻐하죠.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다든지 그리고 어떤 여건 때문에 다니던 교회를 옮겨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온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을 우리는 처음 만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머리 숫자 한 사람을 증가시켜 주셨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세계에 살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빚으셔서 왜 내 주변에 이렇게 오게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보면 정말 이 시점에 우리와 함께 해야 될 필요성이 보이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신방 가는 게 재밌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조금 더 근접한 거리에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때로는 아픔을 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때로는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즐거운 일들 이런 것들을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신방은 참 즐거운 것입니다. 한 지체 한 지체를 개별적으로 만나고 볼 수 있는 그 4인 이상 못 모이게 돼 있는데 개별 신방은 이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제하고 싶으신 분은 이렇게 저하고도 교제하시고 오이코스 안에서도 그 틈틈이 차 마시고 또 밥도 같이 드시고 그 다 허락되어 있는 영역 안에서 다 충분히 이렇게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 그동안 우리 뭐 교회 안에서 집단적으로 만나고 이런 것들밖에 없을 때 힘들지 않았나요? 이럴 때 아주 소수의 그룹들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하는 것들은 허락돼 있으니까 4인 이하까지 이렇게 만나서 좀 깊이 있는 교제. 교회에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만나는 것들은 또 한계가 있죠. 하루에 한 사람을 위해서 만남을 한번 주선해 보시죠. 하루에 한 사람. 저는 요즘 가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루 종일 그냥 교제하고 그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 안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을 이렇게 해보니까 한 10사람을 뭐 1시간 만에 만날 수도 있는 그 시간도 좋죠. 물론. 근데 한 사람을 하루 종일 같이 만나면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보면 그 사람의 그 어떤 우주 같은 게 보입니다. 그 사람의 우주. 그리고 두 번째 볼 때 그 사람이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해가 잘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왜 저 모양일까 이렇게 하지 말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좀 내서 같이 한번 있어 보시죠. 혼자 있는 게 편해요. 그러면 사랑은 잘 안 될 겁니다. 쉬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사람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좀 더 깊이 있는 교제들 그 할 수 있다면 내가 평소에 친하고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말고 조금 이렇게 간격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한번 만나서 깊이 있게 얘기해 보시면 너무 좋은 시간 되실 거예요. 여기 분열의 문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하는 문제였죠. 인사말 딱 끝나자마자 이 부분을 다루잖아요. 사실 이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쓰게 된 이 편지를 쓰게 된 목적 자체가 교회 분열의 문제 이것들은 도저히 기도만 하고 묵과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다급하게 편지를 보낸 거죠. 이 과거에 뭐 편지 보내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이거 다 뭐 우체통에 넣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써가지고 그 긴 거리를 아마 이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 지역에서 이렇게 그 목회를 할 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썼을 거라고 믿어지거든요. 그러면 에베소에서 이게 바다를 넘어가야 돼요. 이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근데 그 수고를 감수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편지를 쓰면 저 바다 건너서 중국이나 일본 이렇게 전달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다급한 거죠. 그렇게.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다시 들르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문제가 이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사역자들도 좀 설명하고 있잖아요. 바울에게 아볼로, 게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게 다 자신이 은혜 받은 출처가 다른 거죠. 바울도 사역했고 아볼로도 여기 와서 사역하고 게바도 여기 와서 사역하고 심지어 아마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그 주석에 보니까 이런 그 추정을 하더라고요. 아마도 여기 한 고린도 전서가 뭐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보면 한 56년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56년, 55년 뭐 이 여간에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면 예수님을 직접 뵙고 들었던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이 생존할 가능성이 많죠. 베드로도 살아 있으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으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픈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중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보기도 한 그런 사람들이 뭐 있었을 수 있죠. 그리고 여기 고린도 지역에 또 그런 사람들이 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증언을 이렇게 듣기도 하고 나 옛날에 예수님 직접 봤다는 거 아니야 내가.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런 얘기들을 했을 거거든요. 여기에 모여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의 분파일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께 직접 들은 그런 분파일 것이다. 근데 이 다 귀한 일이죠. 아볼로에게 얼마나 이게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그리고 구변에 이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에게서 배운다는 게 이게 재앙인가요? 축복이죠. 축복. 바울 마찬가지고 게바가 와서 자신이 예수님과 근접한 거리에서 3년이나 같이 산 사람이 복음서나 다름없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줄 때 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귀한 은혜가 됐겠어요.
그리고 오늘날처럼 간접적으로 듣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한 기적들을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을 이렇게 자기가 입으로 얘기해 주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겠습니까? 모든 사도들, 사역자들이 다 각자 특성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게 은혜를 끼쳤죠. 그런데 이 좋은 것이 사단의 이 좋은 것들로 나쁜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뭐 가르침을 받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존중, 존경, 이게 뭐 나쁜 건 아니겠죠. 근데 선을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이 사람 한 사람만 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전적으로 부정해 버리는 순간에 분파가 돼 버리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이 선을 넘기가 쉽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그리고 이 은혜의 출처가 하나님이심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빠가 되죠. 빠. 세상에서 누구를 이게 강력하게 추종하는 사람들을 오빠 부대의 줄임말로 빠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통탄합니다. 바울이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균형 잡힌 믿음, 그리고 한 부분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런 사역자들을 보내서 부분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셔서 완전한 그림이 되게 하실 줄 알았는데 그 사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붙어가지고 분파가 나누어진 모든 것이 고르게 해서 완전케 하기 위한 이런 그 성령의 인도가 분파가 되어서 조각조각 나누어지게 되는 걸로 이렇게 바뀐 거죠. 심지어 서로의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분파의 세력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침례를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침례를. 우리가 침례 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이렇게. 바울파는 500명, 이게 개바파는 600명, 그리스도파는 300명. 누가 침례를 많이 줬는가? 침례 주면 다 그 침례를 준 그 파에 소속되게 되는, 침례를 그런 식으로 주게 되는 것까지 변질이 되죠. 이 죄라는 것이 하나 들어오면 그 죄가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다른 요소들을, 다른 경건하고 거룩한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오염시키고 변질시키고, 그리고 결국에는 온 전체가 누룩이 퍼지는 것처럼 병들어가는 거죠. 처음에 분파가 일어났을 때는 그 분파가 나누어진 것 정도의 갈등이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침례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거 소중한 전통이 변질이 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어떤 외부적인 그 고백, 이것이 어떤 당파에 들어가는지를 결정하는 그런 것이 되어버리는. 바울은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예측하고 두려워서 15절처럼 14절처럼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그 분파가 생기니까. 우리 포도나무교회 세불교 선교회도 그 신학교를 세우지 않는 게 오랫동안 방침이었거든요. 신학교를 세우지 않는 거. 신학교를 세우면 유익한 게 많겠죠. 일꾼도 세울 수 있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신학교를 세우는 순간에
교단이 되어버린 거죠. 쇠물결 교단. 거기에서 배운 학생들은 그쪽 교단 사람이 되는 거죠. 처음에 모든 교단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교회에 그 비어져 있는 부분의 진리, 가려져 있는 진리들을 밝히느라고 시작됐거든요. 감리교도 그렇고 장로교도 그렇고 침례교도 그렇고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쭉 오면서 놓쳐진 진리 하나하나들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서 교단이 생겼죠. 믿음이 희석되고 또는 인간이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이 희석돼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침례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소중한 가치 이런 것들이 놓쳐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부분들을 다시 회복하고자 몸부림치는 이런 과정에서 하나의 이렇게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되고 그 무브먼트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쪽 그룹 안에서 하나의 교단을 형성하게 되는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순복음 이런 교단들이 이게 굳어져 가게 된 거죠. 예기치 않았던 일인데 선한 일이 조금 불편한 일로 변하게 되는.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 교단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그런데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고 연합하면 됩니다. 전 세계 모든 교단의 차이점이 5% 미만이라네요. 5% 미만. 형제의 사랑을 나누는데 5%를 무시할 수 있죠. 그것이 핵심적인 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뭐 이런 거. 예수님 말고 뭐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뭐 이런 중차대한 것이 아니라면 그 5% 미만의 다름은 서로 받아들일 수 있죠. 시인할 수 있고. 이건 우리 포도나무 교회나 샘물교회 성교회의 또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가치들이 있는데 이것을 붙들고 있으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숙제이죠. 이게 또 고민이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다른 단체나 그리고 다른 지도자들을 계속 만나게 하시잖아요. 연합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면 우리를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조금 내리고 조금 약간의 후퇴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에서 더 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합은 왜 하나님께서 이게 주도해 가실까요? 우리끼리는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따라가도 미치지 못할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영역들을 이제 조금씩 넓혀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넓혀주신 그 세계와 또 만나야 되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내에서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영역을 넘어서서 더 큰 것을 우리가 보고 더 큰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근데 이렇게 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내가 또한 16절입니다. 스데바나 집에서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특정한 사람을 아예 콕 집어서 지칭하면서 그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 사람이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바울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의 입지가 이제 흔들리도록 얘기하는 거죠. 바울파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침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과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헬라의 문화는 말의 문화죠. 지혜의 문화이고 철학은 그 말의 학문입니다.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단어를 정확하게 쓰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그 정신적 세계를 표현하는 그리고 그 세계를 표현하면서 보이지 않는 그 이성의 세계를 구축하는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것이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것이죠. 말 한 단어 한 단어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철학자 중에서는 이 말과 단어에 대한 철학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같은 문화권이거든요. 헬라 문화권. 그리고 그 바로 아덴 바로 밑에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아테네에서 하고 있는 어떤 철학적인 경향성이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있겠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잘 먹히도록 복음을 전하려면 이 헬라적인 그 언어 구사력 이게 바울에게 있었죠.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덴에서 한번 썼는데 뭐 결과가 시원찮았죠. 꼭 그것 때문에 안 썼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복음이 그런 정확한 단어, 언어, 말의 능력, 그리고 수사학, 표현을 더 잘하고 이렇게 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게 놀랍게도. 그래서 말을 잘해서 복음의 전달이 말을 잘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닌 거죠. 이게 충격적인 거 아닌가요? 전도는 원래 말로 하는 거잖아요. 입으로 전달되는 건데 말을 잘하는 사람이 전달을 잘할 것 같은데 바울의 견해는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본인이 그런 방법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뭘 몰라서 그런 건가요? 복음을 잘 못 전해봐서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쯤에는 벌써 수년간 1차, 2차, 지금 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고린도 전서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력이 나 있는 사람이죠. 이골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1년 반, 1차 전도 1년 반, 2차 전도 여행은 뭐 2년 6개월, 3차 전도 여행이 뭐 한 1년 좀 지속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도 여행 중이니까 최소한 3년, 4년, 한 4년 정도는 복음 전하는 일에 올인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수없이 많이 복음을 전해봤더니 말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많이 전해봤는데 말 잘하는 것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이 거부되는 것은 말을 잘 못했기 때문에 거부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운명이 이것을 거부하게 했다는 거죠. 이거는 과거에 현재에서 과거로 볼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미래를 보고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죠. 그들은 멸망할 자였어라고 이렇게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할 운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게 예정론인데 지금 현재에서 미래를 보면서 예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그 오류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구원받을 자는 다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 안 받을 자는 우리가 전해봤자 안 되기 때문에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자유의지는 하나님도 예측하지 아니하시는 영역입니다. 자유의지. 하나님이 예측할 수는 있으나 예측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예지하시는 것들을 단념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은 어떻게 파악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테스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거는 우리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더 착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을 깨닫게 하죠. 우리가 죄인됨을 스스로 보고 깨닫게 되는, 죄를 인식하게 되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그 빈 공간을 보게 되는, 이런 일들은 성령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자체가 한 면에서는 괴로운 일이죠. 죄를 보는 일이 뭐 좋은 일인가요? 슬픈 일이죠. 우리의 죄를 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곧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되고, 우리의 죄를 보는 일이 일어나야 되고, 자책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고,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항상 우리는 슬픔이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 우리의 연약함을 직면하게 되니까. 근데 이것이 곧바로 어디로 가게 하나요?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고,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하고, 그런 역할을 하죠. 몽학 선생같이. 우리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선비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인간의 눈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있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하는 이 아둔한 이 미련한 것이 벗겨지지 않는 거죠. IQ가 좋아도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그 믿음의 세계 안에서 어떤 신적인 능력을 기대하죠. 과연 그러한 것들이 보여야 예수님을 믿는. 근데 그런 것들을 신봉하면 표적이 우리 주님을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표적이 일어났다고 다 예수님을 믿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표적이 일어났다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가요? 또 그렇지도 않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인격체 대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지 않고 그들의 종교성에 모든 것들을 맞추고 있는 오류죠, 이게.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저는 종종 그런 걸 느낍니다. 놀랍게 복음이 너무나 쉽게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막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이게 암담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디서부터 전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사형리 다 외우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구원도 다 숙지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이게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것들을 제대로 상대방에게 이해시키겠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말하는 순간에 뺨 맞을 수 있죠. 잘못하면 뺨 맞을 수도 있죠. 뭐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친해지는 거는 쉬운데 사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쉬운데 복음에 들어가려면 상대방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게 턱에 탁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대한 구원을 같이 공부할 때도 항상 1과 2과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해서 어려움이 별로 없어요. 술렁술렁 잘 넘어가고 그리고 배우시는 분들도 재밌어라 하십니다. 그런데 3과부터 죄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면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게 반응이 수긍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지만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3과부터는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경 공부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목사인 저로서도 지금 지적인 어떤 기독교 지식 전달자가 아니잖아요. 기독교 지식. 종교 지식 뭐 강론자가 내가 아니니까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복음을 상대방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할 때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할 때마다. 목적이 그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될 일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는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더 쉬운 방법 없나? 꼭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나? 복음이 이렇게 이해되지 못할 것들부터 시작해야 되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니 이 무서운 일들. 이 시대만 해도 로마의 그 문화가 지금 바울이 가고 있는 모든 곳에서 다 이해되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십자가의 이미지는 바로 예수님과 직결되죠. 이게 사형틀이라는 사실 자체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직결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한 로마에서 반역자 외에는 잘 쓰지 않는 그리고 로마 시민들에게는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십자가형만은 면하게 해주는 이게 십자가 형태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딱 붙어 있어요. 이 흉측한 것이.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들 십자가에 대해서 뭣도 모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잘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있겠죠. 바울의 시대 때 이 십자가에 대한 이미지가 콱 박혀있는 이런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큰 난관이었겠어요. 한 면에서는. 그런데 그 난관조차도 넘어서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은 그 안에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항상 불가능을 넘어서 하잖아요. 불가능을 넘어서. 이게 책 제목이거든요. 불가능을 넘어서. 그 예수전도단의 3대 총재가 있습니다. 그 로렌 커닝햄이라는 분이 예수전도단 초대 총재고 2대는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3대 총재가
그 브라질 쪽에서 그 사역을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6개월 정도의 훈련을 보통 받거든요. 예수전도단이. 저도 그 훈련에 동참했었는데 근데 거기는 6주 만에 이거 현저히 적죠. 6주를 예수 믿으면 6주간 훈련을 시켜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는 놀랄 일이죠. 우리가 수년을 그 훈련 받아도 뭐 선교사로 파송될까 말까 하는데 단 6주를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훈련돼서 바로 그 사람들 브라질 그 밀림으로 이렇게 파송하는. 근데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는 거죠. 기적적인 역사들. 이게 훈련된 사람 뭐 훈련을 해야 되겠지만 숙련도에 달려있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좀 더 배워야 된다. 여러분들 나는 부족하다는 말이 제일 듣기 싫어요. 지금은. 저는 부족해서 못해요. 안 부족해요. 우리가 뭘 부족해요. 복음 전하는 우리가 뭘 더 알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자원으로 해야 될 건데 그럼 자기 자원으로 자기 자원 의지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부족하다는 말을 자꾸 하시면 안 부족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알아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우리는 넘치도록 충분합니다.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게 사람 가리나요? 목사는 더 많이 역사하시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역사하시는 영역들이 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직임을 가리지도 않고요. 표현이 참 이렇게 깜짝 놀라게 할 만한 표현이 25절 나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서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될 만한 곳에서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자주 경험되어지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라는 것은 권력자를 얘기합니다. 권력자. 이게 뭐 국무부 장관 뭐 국회의원 대통령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 많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다른데 그 우리 서신서에 보면 가이오의 집에서 믿는 자들이 있다. 그 황제의 측근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데오빌로 같은 이게 누가복음을 쓴 것도 데오빌로 굉장히 그 권력이 있는 그런 어떤 사람에게 썼다고 이게 추정되잖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많지 않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렇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많이 배운 사람 고린도 교회는 그다지 많이 없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 반응하는 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도 많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자산들이 풍성하게 공급되었던 곳이라고 볼 수 있죠. 고린도 지역은 사실 복음이 역사 안 한다고 해도 별로 의심될 게 없을 만큼 그 우상숭배가 많이 있었던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우상숭배 많은 곳 우리 제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에 우상숭배 되게 많거든요. 그 나이가 한 40 넘으면 우리 여성들이 다 그 절바지를 입고 다닐 정도로 그게 제 어렸을 때 익숙한 기억일 만큼 우상숭배가 많은. 복음은 당연히 그 부분적이고 쇠락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겠죠.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택할 필요가 없죠. 좀 이게 좀 위험한 말이긴 한데 오히려 사단이 탁월한 것을 그리고 탁월한 사람을 그리고 잡을 때는 문벌 좋은 자들 그리고 세상 권세를 또 사용하기를 좋아해요. 권세자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귀가 자기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처럼 무한히 능력이 있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타겟을 하냐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타겟을 합니다. 그래야 한 사람을 어둠에 사로잡을 때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하겠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마귀가 역사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략을 사용하는데 그 전략이 이런 거죠. 문벌 좋은 자 그리고 권세 있는 자, 돈 많은 자 이런 사람을 붙잡는 게 훨씬 이득이겠죠. 그들을 통해서 나쁜 일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치관을 혼동시키고 그리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동성애 지원을 많이 한다잖아요. 이게 이런 예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로마 황제들만 해도 제정신인 사람이 없을 만큼 악하게 그 가치관이 악한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안 그런가요? 똑같이. 지금은 다를까요? 저는 지금도 똑같다고 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대통령직을 수행하거나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희박하죠. 의도 자체가 아주 사악하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이.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인가? 사단이 잡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잡는 것이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체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만 읽어봐도 지금 그 성경 읽기 요한계시록 하고 있는데 누가 세상의 주체냐면 천사들이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 주도해 가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그럼 이게 천사들이 금대접에 이렇게 담습니다. 그러면 이 금대접에 담긴 이 기도의 이 향연, 유향이 하늘의 불을 이렇게 받아서 우리가 꼭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성막에서 유향을 만들어서 거기에 불을 지펴서 그 향기로운 냄새가 타오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냄새가 나게 하는 우리가 하는 기도가 마치 이렇게 향유의 재료처럼 돼서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세상에 쏟아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만도 아니라 우리의 기도만도 아니고 이것이 만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 세상의 운명이 이 쏟아진 대접에서 쏟아진 이 두 개의 혼합물이라고 할까요? 성도의 기도, 하나님의 응답, 이것에 대한 혼합물이 세상에 쏟아지면서 세상의 역사가 좌지우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이 머리 띠두르고 나가서 데모하는 것보다 1000배나 더, 10,000배나 더 강력한 파워예요.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데모하러 나가기보다는 기도하러 다윗의 장막에 와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29절) 이는 아무도 육체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는 이런 세상적인 강력함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 분열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끝이 자랑으로 끝나죠. 그 분열의 그 뒷배경에는 뭐가 있나요? 세상 것들 자랑하는 것. 내가 배운 바울이 제일 훌륭해. 이 말은 뭔가요? 베드로에게 배운 너보다는 내가 좀 낫지 않냐? 이 얘기죠. 이게 이런 뒤에 그 백그라운드들,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하고자 하는. 그래서 결국 이 분열의 문제가 각 개인이 높아지고자 하는 자세로부터 출발했다고 볼 수 있죠. 아볼로에게 배운 내가 제일 탁월하고,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내가 제일 탁월하고, 이게 상대방을 높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바울을 높이는 것도, 베드로를 높이는 것도, 아볼로를 높이는 것도, 심지어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도 아니라 실제로는 자기를 높이는 것이죠. 여기에 결론적으로 파악해보면. 그래서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즐거워하고 좋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애정,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어주셔서라는 이런 그 애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위에다가 우리를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 옆에 이래 두죠. 내게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이 당신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당신을 섬겨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태도로 옆에 다가가죠. 바로 옆에. 또는 아래에 둬도 전혀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자기를 신적 출처가 있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신적 출처가. 나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셔. 나는 너무 만족해. 그래서 다른 사람 밑에 둬도 이게 손상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본인이 알고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 밑에 둘 수 있어요. 기분 나쁘지도 않게. 그리고 수평에다 두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적 출처를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깊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신적 출처를 가지고 있는 놀랍고 탁월한 것이 있음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됩니다. 뭐가 있지 저 사람에게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 자세히 살펴보게 되죠. 저는 다른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더 유심히 봅니다. 안 될 리가 없거든요. 다른 사람이 못 봐서 그렇지. 그래서 유심히 이렇게 쳐다보면 탁월한 게 나오죠.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에 그 탁월함을 발견하고 나면 어디에 들어가야 그 탁월함이 빛나게 될 건가도 자동으로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적재적소에 들어갈 자리 거기에 딱 갖다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제서야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적재적소에 있지 못한 그 사람을 잘 모르면 적재적소가 어딘지를 본인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적재적소에 갖다 놓으면 기가 막힌 역할을 해내죠. 사람들은 위대함을 보게 되죠. 그때도 열매를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눈은 보는 일을 할 때 위대하잖아요. 다리는 몸을 이동시키면서 위대한 일을 하게 되고. 근데 이 위대함이 교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책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에요? 나는 왜 이 꼴이에요?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같이 좋아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할 때 막 자기 일처럼 좋아하지 못해요. 자기를 긍정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빛나고 아름다운 걸 볼 때 그게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아름답고. 그리고 감탄해 줍니다. 감탄. 우와 라고 해주죠.
그래서 찬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찬사를.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요. 이렇게 차갑게 말하지 않고요. 그 사람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베풀 수 있죠. 네가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너무 좋아. 이게 진심 어리게 나오면 이런 찬사가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할까요?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죠.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이 분열은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거에 의하면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사실 마귀가 잘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잘하는 거를 뿌리려 놓는 거죠.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교만이죠. 교만. 그래서 다른 사람도 자기하고 똑같은 재능을 베풀어 줍니다. 교만이죠.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고 사단은 교만의 왕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저의 임상적인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지 아니하십니다. 채찍이 이렇게 빠르게 옵니다. 하나님도 알레르기에 상처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 교만 때문에 인간을 잃었잖아요. 교만 때문에 사단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앞으로 인생 완전히 꼬인 줄 알아 이렇게 하고 하나를 완전히 학대하기 위해서 사단을 만들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기대는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밝히 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자신에게 다른 피조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것들을 베풀어 두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기 일을 만드신 하나님을 높이고 이것을 기대하시고 사단을 만들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베푸신 자기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스스로 타락해서 하나님과 그 겨루려고 하는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배척을 받죠. 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스스로 타락한 자라고 하나님이 타락하게 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 타락한 자,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그 운명을 저주로 만든 자죠. 우리도 그 그룹에 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단에게 내어줘서 우리가 교만함에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우린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이라 언제든지 사단이 주는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그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의 아름다운 것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위대한 것이 결국 나에게까지 유익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 된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우리가 더 한 몸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다른 것으로 인해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다양성으로 인해 매일매일 즐거운 교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다면 지금 코로나이지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더 오히려 많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사단이 펼쳐놓은 이 좋지 않은 환경이 도리어 교회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리고 교회의 소중함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 그런 기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교회를 더 알게 해주세요.
교회를 더 깊이 인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몸된 교회를 아는 통찰력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